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식사 꼭 챙겨 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고 평안한 새로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아들이자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편애하고 화려한 옷을 입힙니다. 여기 화려한 옷은 색이 화려하고 많은 옷이고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으로 여러 장신구가 달려있는 옷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하에서 색이 화려하고 많은 옷을 왕족, 공주가 입었다고 하는 걸 보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종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형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동생 요셉이 합니다. 허물을 일러 바친다는 말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 관해 악한 보고를 아버지 야곱에게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형들과 요셉, 형들과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은 물론 아버지 야곱과도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 이야기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요셉은 그곳으로 갑니다. 요셉이 보이자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놓자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화려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집니다. 놀랍게도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밥을 먹습니다. 요셉과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침 이집트로 가는 상인이 보이고 넷째 아들 유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당시 은 20은 노예 평균 거래 가격이었다고 하는 걸 보면 형들은 요셉을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노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도 속입니다. 순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힙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한 것은 자신들은 요셉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행동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온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합니다. 요셉을 마음에 들어한 보디발은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잘생긴 미남입니다.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보디발 아내는 매일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아예 보디발 아내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자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또 유혹합니다. 요셉은 붙잡힌 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갑니다. 보디발 아내는 요셉의 옷을 가지고 집의 종들에게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고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남편인 보디발에게도 똑같이 요셉이 자신을 농락하려고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합니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에게 술과 빵을 시종두는 시종장 두 사람이 감옥에 오게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시종장은 죽지 않고 다시 이집트 왕에게 술을 시종드는 시종장으로 돌아갈 거라고, 다시 술 시종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요셉 자신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빵 시종장의 꿈은 처형당하는 꿈입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시종장은 다시 술 시종장으로 돌아가고 빵 시종장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타깝게도 술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 이번에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 모두 불러들여 물어보지만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 야곱의 편에 자기중심적인 요셉, 그리고 형들의 미움으로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의 나이를 17살로 봅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인정받지만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술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감옥을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린 술 시종장, 그리고 드디어 파라오를 만나 총리에 이르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저희가 13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형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다 총리가 되기 위한 고생이었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럼 노예가 아니게 하거나 감옥에 안 갇히게 하거나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형들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마침 이집트로 가는 상인을 만난 건 과연 우연일까요? 비록 거짓말이지만 종 요셉이 상관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하고도 죽지 않고 감옥에 간 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어 미리 준비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과 땅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 가족밖에 없고 땅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기 위해 이집트 땅을 이용하도록 요셉을 보내어 미리 계획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의 인생은 저희 눈에 결코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사람들 눈에는 결코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사람과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언약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비록 저희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저희의 실수와 실패, 죄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거나 망칠 수 없습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확증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